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40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부터 28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우리 합제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역사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제이 캐롤이라는 분은 한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나치 정권 하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망각,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명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살고 애국하고 애족하는 것이 나라와 또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역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역사를 망각함으로 망국의 길을 걸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어떤 사람인가?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20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상에서 먹도록 친절을 베푼 왕입니다. 이 에윌 모로닥이 2년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깁니다. 이 사위도 또 다른 사위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사위가 누구냐 하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넣는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성경에는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대 10조까지도 부친이 다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신흥 강대국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앞에 나보니두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남아서 지금 나라를 습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 동안 잔치였을까? 하루는 아니었을 거예요. 수주일이나 또는 수개월째 지금 이 음식을 차리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조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튼튼한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과시하고자 하는 허영심에서 나온 거예요. 술에 취한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 술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술에 취했을 때에 정신이 맑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도 우리는 술을 마실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술의 영향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런 만용을, 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상을, 신들을 찬양했다의 말은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우상에게 위탁하고 기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즉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벨사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 독일의 개신교 목사들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했을 때에 히틀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 히틀러는 이 땅을 책임지겠소. 이런 건방을 하나님께 떨은 거예요. 스탈린이 러시아 정교의 수녀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스탈린을 불러서 비판을 합니다. 그때 스탈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자에게 탱크 몇 사단이 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나. 이런 방자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 이들의 운명, 역사적으로 보면 산산이
깨트려졌습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에 해운대에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해운대 백사장의 향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속인들이 바다를 향하여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지극정성으로 손을 비볐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애군을 쫓는 의식으로 종이를 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상에게 가족과 가정의 안녕, 미래를 위탁하고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 무능한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그룹의 회장님이 신라호텔을 지었습니다. 이 신라호텔을 짓는데 철근 골조까지 다 지어놓고 1년 동안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해에 집을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괘가 나와가지고 1년을 쉬었다는 거예요.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미신이나 샤머니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땅에서 자신과 가정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 우리 가정의 복지와 안녕을 진짜 원한다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왕이 1000명의 귀족들, 1000명의 귀족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시들도 있었을 거고요, 왕후와 후궁도 있었고요, 가무단이 있었을 거예요. 이 1000명과 함께 성전의 금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이 마주보는 이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를 써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 글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마치 칼로 조각하는 것처럼 석회벽에 각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글을 본 왕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굴 빛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화를 남겼습니다. 벨사살의 잔치다. 우리 주보에도 이 명화를 해놓았는데요, 이 명화에 보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 큰 포도주 잔이 넘어져 있습니다. 왕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 벽에 글씨를 보면 이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글씨도 아니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거든요. 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도 아니고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씨를 보았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넓적 마디가 녹는 듯 무릎 위로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날 만큼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을 왕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면 왕비가 이 연회장에 찾아오고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해서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연회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에게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어떤 권력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기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출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런 권력은 보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방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달았다. 즉 깨닫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가지고는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23절 끝에 읽어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왕은 선대 왕의 역사를 배웠고 알고 있으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글자를 읽고 26절부터 보면 글자를 해석하는 걸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은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10계명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2번이나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친이라는 이 성경 구절 나눠주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서신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서셨어요. 10계명 비롯한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바닥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2번 쓰셨잖아요. 글의 내용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쓰시는데 3개의 동사를 기록했습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 메네, 데겔, 바르신 이래 서신 거예요. 이 글의 뜻이 무엇일까요?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메네는 세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매보았습니다. 혹시나 틀렸을까봐 다시 한 번 더 세매보았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셈하셨습니까? 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세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열국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셨던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어찌하랴? 하나님은 모른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셈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셈하고 계십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인생의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죄수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비록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 했지만,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해졌던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셈하고 계십니다. 희로애락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방자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 셈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안양에서 사회 갈 때요, 이 마산에 이제 교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밤새 이제 차를 달려서 운상을 했습니다. 그때 운전했던 목사님 한 분이 분명히 지금 이 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기름이 없다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주유소가 많이 있었는데 기름을 안 두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만큼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들어와도 충분히 마산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마산 IC를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왕복 4차선 도로 한중앙에 차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앞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있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메네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만 끝이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남은 연한이 얼마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군대 간 청년들이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이래 센다고 하잖아요. 달력에 이렇게 X자를 표시해 가면서 제대할 날이 며칠 남았다 세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몇 날이 남았을까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남은 날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데겔, 원 발음대로 하면 테켈이에요. 데겔이란 말은 달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왕을요. 어디에? 저울 위에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추가 달린 저울에 왕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함량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왕을 달았다는 것은 왕의 모든 것, 왕의 행위와 생각과 왕의 말과 통치 스타일과 이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태도 전부를 다 저울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저울의 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기울어 말았습니다. 눈금이 심판으로 기울어 말았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서 다시 재볼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눈금을 다시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고 계십니다.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이 끝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셈이 다 끝나면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울에 내 삶의 무게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저울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함량 미달, 부족하다, 불합격, 부적격 판단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바르시인입니다. 이게 우바르신, 우란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고 재고 그리고 나누었다 이 뜻입니다. 바르신, 나누다 말입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글씨가 그날 밤에 바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백성들은 벨사살 왕이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왕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3일이 지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세고 죄고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나라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규모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보유한 정의와 자비입니다. 정의와 자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의와 자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지금 들려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성전 기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전의 금은 그릇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또는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비한 것이 많지만 가장 신비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요. 마치 유행인 것처럼 몸에 문신을 해요. 근데 이 문신은요, 근원을 따져가 보면 고대에는 내가 어느 우상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양이 문신이었어요. 내가 새긴 이 문양이 내가 어느 우상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문신이나 중독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내 몸을 온갖 안 좋은 것으로, 유해한 것으로 중독을 시킨다면 오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조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어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전의 기명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장과 떡을 받는 태도,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그 관을 통해 나오는 물도 녹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인 예배와 성례와 기도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물질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사명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성전의 기명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지가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진데, 오늘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물든지 간에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캠퍼스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성경에 오늘 하나님은 세고 달고 나누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습니다. 걸음을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세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심령을 감찰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심령은 동기를 말합니다.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찰하다, 무게를 달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동기, 의도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삶의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에 함량 미달,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눈단 말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행, 지옥행 이와 같은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삶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분한 상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해서 세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을 한번 펴서 읽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기록하시는데요, 좋게, 좋은 방향으로, 상을 주시는 방향으로 기록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쪽으로 기록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 셈하시고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주님의 저울 위에 섰을 때 합격,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요, 또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